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또 수요일 시간이 될 때마다 야고보서 강해 설교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고 또 야고보서 강해를 또 개인적으로 제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최종 목적은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마친 후에 마지막 야고보서 강해 시간에는 함께 야고보서를 좀 통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대한 이해를 또 하고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성경이 무엇일까요? 저는 안모태 신자였습니다. 원래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녀보니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성경이 어디였을까요? 복음서였습니다. 복음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자주 그리고 쉽게 읽게 되는 성경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왜 중요하냐면 잘 아시는 바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섬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특별히 재림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메시지 등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복음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의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들이 그 메시아의 출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단편적이지만 예고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셨고 또 신약 이후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아마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 같은 그 위대한 신학자의 목회자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야고보서를 가리켜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 지푸라기 서신 무슨 얘기인가요? 성경 중에요 66권 중에 가장 볼 거 없고 쓸모 없고 가장 내용이 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바울 서신에 비해서, 바울이 쓴 성경들 있잖아요. 주옥 같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성경에 비해서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에는 은혜의 복음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복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바라본 것이죠. 바울 서신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원인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결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야고보서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야고보서를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각 권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서 복음의 어떤 메시지, 예수님의 구원과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푸라기 서신처럼 가장 잘 안 보게 되고 하찮게 여길 성경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야고보서는 사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성경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무엇으로 세우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웁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저에게 이렇게 호응을 하고 계신데 제가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죠. 대답을 안 하고 계시지 않은 걸로 압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성경이 앞서 말한 대로 복음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정리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먼저 앞서서 얘기한 대로 복음에 관한 직접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 복음과 관련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관한 직접적인 사건들이고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들과 그 다음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나오는 두 가지 가르침으로 딱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할 수 있어요.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사건은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의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다고 말할 때 교회의 기초석이요 및 그 기초 공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산상수훈 같은 말씀들은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의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서 마침내 교회를 완성하는, 신앙의 집을 완성하는 그런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야고보서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기초를 잡은 성도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실천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말씀. 이런 배경에서 야고보 말씀을 대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뭘까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 이 구속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의 기초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자라지 않고 순종과 헌신, 그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걸 빨리 이해하고 온전한 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너희는 언제까지 신앙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게 될 때 신앙의 기초를 위한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읽고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서는 복음으로 세워진 신앙의 기초 위에 집을 더 튼튼히 세워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이해하시고 잘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배경은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은 쉽게 말하면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그래서 편지 쓰실 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편지의 내용 중에 안녕하세요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은 야고보의 인사말인데, 근데 이걸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인사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1장 1절에 야고보서를 이해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보통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박영철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라는 것이 어떤 소속이나 직업 등을, 그리고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명료하게 말하기 위한 거잖아요. 야고보는요,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쓴 거냐면 그냥 안녕하세요 쉬운 말이 아니라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이때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아마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다른 본문을 설교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의 종이고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자신을 표현해요. 그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은 감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위대한 시저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여러 가지 노력하고 애쓰고 돈을 주고 사면서 시민권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시민권은 시저의 종이요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야고보 사도가 오늘 1장 1절을 쓰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부심 있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육신의 관계를 넘어서 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으로 나의 형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인식하면서 저분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는 내 형으로만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의 관계를 넘어서 믿음의 고백을 지금 야고보서가 이 1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직업이 있고 직임이 있고 어느 직장에 누구, 어떤 사람의 아내와 남편, 어떤 사람의 부모로서 또 어떤 사람의 자녀로서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는 아내의 남편이고 내 자녀의 아빠이고 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인식할 때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천국 시민이요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교회 아닌가요? 교회 밖인가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보시더라도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나와 있지 않고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참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자기를 소개한 후에 이 편지를 읽어야 할 사람들, 편지를 쓰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데 이 수신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1장 1절을 딱 펜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려고 이제 펜을 처음 들었어요.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처음에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알고 이해하면 참 야고보서가 재미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은 어느 집단의 리더가 그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 있는 표현인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그 예수교대한 선결교회 총회장 목사님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교 대한 선결교회 총회장 어느 목사입니다.
흩어져 있는 전국 우리 예선 교회들에게 문안 인사드리며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비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대국민 담화 같은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그 나라와 민족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사도행전 21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증거들이 막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은 예수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그에게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 그것도 유대인에게서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서 막 소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가장 권위 있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증거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바울과 대화하는 장면이 막 나와요. 사도행전 21장에. 그러면서 바울의 이야기와 간증을 가만히 듣고서는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 알던 예수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려던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방인 선교의 역할과 사명을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땅땅땅 선언하고 인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알거니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를 누구를 말합니까? 보통? 그렇죠, 베드로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베드로만 잘 알고 권위 있는 사람으로 알았지, 야고보서에 야고보를 권위 있는 사람으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야고보서가요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분명히 수제자였는데 어째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 되었을까? 베드로는 뭐하고? 베드로가 죽었나? 그게 아닌데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자리를 내려오고 여전히 살아있지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어서 이방 선교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권위 있는 인증을 해준 권한을 가진 최고의 리더가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정말 달리 보셔야 하고 또 야고보서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의 권위 있는 리더였던 야고보 사도가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인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흩어져 있던 12지파에게 주던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유를 살펴보면 야고보 사도는 1장 1절에 밝힌 대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흩어져 있다는 건 불안정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만 보더라도 밖에서 막 생활하다가도 지치면 어디가 생각나죠? 집이 생각나는 겁니다. 오늘 저희 외가의 할머니께서 작년에 이제 식도암 수술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제가 주로 이제 모시고 다니는데 병원 진료를 코로나 이후로 오랜만에 갔더니 몸이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조금 쉬고 있습니다. 모셔다 진료를 보고 부천에 가서 진료를 보고 집에 와서 조금 쉬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든 교회든 우리는 흩어진 시간들이 있지만 다시 우리의 삶이 쉬고 다시 모이고 하는 그런 쉼과 같은 장소가 있잖아요. 흩어졌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인생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인 거예요. 안정권이 없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위로와 소망을 보냄과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남을 돌보지 않는 미성숙한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각처에서 삶에 막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러느냐라고 하는 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행위가 동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내용이 야고보서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행함을 강조하는 분도 있고 믿음만 강조하는 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논의들이, 그런 오해들이 바로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전해진 예수님의 복음을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실천적인 삶이 결여됐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삶에서 행함이 없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펜을 든 것이죠. 누구에게요? 흩어진 12지파에게. 야고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눈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는 설교자로서 이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는 말씀이요,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와 너무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탄받을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먼저는 제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 있는지 이렇게 들여다보고 시샘하기보다 먼저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따라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듣고 배운 그 말씀 한 절이 참으로 내 삶에 진짜 삶의 무게를 실은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살고 있는지,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돕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열매 좀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요, 제 자신을 막 돌아보았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참으로 흩어져 있는 당시의 12지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렇게 지탄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으로 기억하고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야고보 사도의 그 시선이 1절에 나와 있듯이 흩어진 12지파에게 있습니다. 지금 흩어진 12지파에게. 흩어진 12지파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전국 각지로 흩어져 버린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타지에 살면서 사회적으로 정착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보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민족적으로 그 혜택을 누리거나 보호를 누리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세상 속에 흩어져 살면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야고보 사도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의 시선은 누구의 시선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으로 흩어져 버림을 당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소망이 있는데요, 흩어진 사람들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시 모이는 거죠. 그 모임 가운데 기쁨과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스바냐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서의 주제는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요,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 칭찬받을 자는 칭찬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녀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대요. 오늘 병원 갔더니 아프신 분들이 어찌나 이렇게 많으신지. 주를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흩어진 12지파 성도들이요, 교회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믿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을 따르지 않을 자유도 있고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은 유혹도 있지만 모든 자유와 유혹을 못 박아서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결단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초점이 종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흩어져서 각계 전투로 사는 것까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원하지 않는 긴장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치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열심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수고와 헌신이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그날이,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